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어머니 주일이 처음 시작된 곳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지금도 사순절 넷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어머니날이 퍼지는데 공헌을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안나 자비스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딸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에 3년 후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마음에 2해 동안 괴로워하던 안나 자비스는 어머니의 이주기가 되던 해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친구들을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녀는 손님들을 어버이날을 전국적으로 지키자,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포적인 지지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믿음의 사람 존 워너메이커,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 초봄에 안나가 자신의 어머니가 20년 동안 성경 가르쳤던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그래프턴의 앤드류스 감리교회 주일학교 교장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서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하기에는 이 교회가 가장 적합한 장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안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다른 어머니들도 축하를 받게 되는데요. 1908년 5월 10일에 첫 번째 어린이날 예배가 407명의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참석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그래프턴에서 거행되게 됩니다. 예배를 집전한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 순서에 안나 자비스가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어머니 또 자녀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선물로 증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어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어머니 날이 호응을 얻게 되고 매년 어머니 날을 지키자 이 여론이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을 합니다. 근데 상원에서는 그러면 아버지가 차별이 되지 않느냐, 이제 배려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보류를 시킵니다. 안나 자비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국회의원들, 주지사, 시장, 신문사, 편집장, 또 목사님들 그리고 재계 지도자들한테 자신의 의견들을 또 알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편지로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라도 작은 도시, 시, 또 주에서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하고 1914년 5월 8일 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한다. 서명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했던 한 요교사의 소박한 꿈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 날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계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이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195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그날이 5월 8일입니다. 궁금한 분은 찾아보세요. 저는 궁금하게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라 찾아왔습니다. 5월 8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어머니 날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어머니 날로만 지키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엄마만 아니잖냐 아빠도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날로 지켜서 지금 지키고 있죠. 오늘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새벽이 오기 전 제일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새벽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출애굽은 더 오랜 뒤에야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새벽별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산파. 이 산파들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남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작은 순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순종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의 명대로 아이를 죽이지 않고 모세를 살려서 키운 모세의 어머니, 이 또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권력자의 말을 더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구원의 새로운 아침은 밝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위대한 구원의 새벽이 올 수 있게 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은 얼마든지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첩으로 주어서 그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은 끝까지 자식이 없는 서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의 응답 속에서 늙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늙은 나이라는 것은 이미 원리경도 다 끝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임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또한 놀랍습니다. 마리아는 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비정상적인 임신, 이것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모든 순결과 믿음을 의심받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남편한테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던 두 사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인이란 칭호를 받게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정말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그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부부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이 내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이것입니다.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것은 마리아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직접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듣게 되고 자기가 들은 천사의 말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래서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우리가 만약 마리아였다면 천사가 내가 엄청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말할 때 요셉과 정혼한 처지이니까 요셉과 빨리 결혼을 해서 훌륭한 사람을 낳게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죠. 왜냐? 다른 방법의 임신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 덮어짐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임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부부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많은 여러 불임되는 여성들이 임신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 좀 살피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해 놓고는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여자 나이 90, 성경에도 언급됐지만 애당초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언약의 백성에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능력의 말씀이 사라의 늙은 몸을 통해서 임신하게 하고 출산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믿음에 가진 여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늙은 사람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마리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참 떨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가까이 바로 현재 지금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오래전 사람이 아닌 지금의 사라를 보여준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귀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여인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성령이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마리아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의 탄생을 절대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아무리 발봉을 쳐도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고 능력입니다. 과학으로나 이론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성령 임신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려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완전한 또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에서 임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로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거 더하여 똑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죄성을 갖게 됩니다. 원죄라고 그러죠. 다른 인간의 죄를 그래서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마리아의 증언, 성경의 증언,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교우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믿어지지도 않고 말도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믿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해답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성적인 판단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사는 마리아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분명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직
자신이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지만 임신할 수 있고 또 그 뒤에 모든 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생각만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말씀 자체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가 맞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엄청난 비밀 금고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힘으로 무어로 열리지 않는데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요즘 이제 더 발달했고 디지털 돼가지고 몇 명이 동시에 딱 뭐 눌러야 이렇게 되고 인식을 해서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선한 열망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 마리아에게 생각했던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내가 임신하게 하마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천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제안을 받게 된다면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잡한 어려운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려는 뭐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도저히 내가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면 포기라도 하죠.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즉각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여종입니다. 노예나 다름없기 때문에 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니 무조건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생활화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그 발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늘 새롭게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도 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단 1%도 있지 않은 것이죠. 100% 주님의 능력만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신앙이 다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한 템포가 늦습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다 가보자. 막 머리 뒤밀고 끝까지 해봤다. 아이고 안 되네. 포기다. 그때서 이미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노력과 많은 것들 낭비하게 되죠. 그때서 정신 차리고 주님을 위해 해보겠다. 늦습니다. 주님은 또 그런 사람을 쓰지도 않죠. 야 이제 내가 쓰려고 했더니 네 다 가진 것 없이 나한테 뭘 하겠다는 거냐. 그냥 앉아서 따라오기나 해라. 뭐 이렇게 되고 말이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라도 해보겠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런 유형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천사의 엄청난 말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벙어리가 돼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니까 요한이라고 합시다. 그때서 입이 터지죠. 사가랴는 이 말씀을 믿고 늦게나마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처음에는 바로 순종하지 못해도 자기 자신을 금방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 그래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신앙만 해도 엄청난 신앙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신앙,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아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전혀 말도 되지도 않는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려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냥 이상한 것에 아멘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옥토, 좋은 밭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음이 정말 옥토밭으로 좋은 밭이 준비가 잘 되어서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잘 자라서 토양이 좋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글씨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딱 내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이 완전히 준비된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고 정말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마리아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자기 집을 떠나서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라. 자,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 북쪽 갈릴리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같습니다. 위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랬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제일 위쪽에 헐몬산이 있고 그리고 흘러내리는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가 있습니다. 그게 남쪽이고요. 북쪽입니다. 이 갈릴리는 북쪽에가 위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준으로 보면 갈릴리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는 어디였냐? 유다 산지로 남쪽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은 북쪽에 있고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까지 오게 되는데요. 13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가 30km니까. 정말 먼 거리를 며칠을 걸려서 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잖아요. 순종을 하고 했지만 자기가 정말 막상 임신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생전 처음 당해보는 경우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당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델 케이스입니다.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임신하게 한 것 아닙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너 예수 믿더니 가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보 되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신앙이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서는 거죠. 먼 길을 달려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들었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면서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해 보인 것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 즉 세례 요한입니다.
태중의 아이,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소리를 듣자마자 태중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뭐예요? 무슨 뱃속에서 애들이,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뱃속에 태중에 정말 기쁨이 가득하게, 마리아 엘리사벳이 그것을 느낀 거죠. 기쁨을 느끼고 함께 나갑니다. 아이가 뛰놀면서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그래서 마리아를 축복해 나갑니다. 이때가 6개월 임신했었을 때입니다. 임신 6개월 때. 6개월 빨리 임신한 임산부가 6개월 늦은 임산부한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 중인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압니다. 마리아가 막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야기 지금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임신 자체가 정말 복된 임신이다. 선포를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의 주라고 표현하는 지금 아이가 뱃속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내 주의 어머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 마리아한테 얼마나 놀라운 표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표적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때 이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이런 게 아니죠. 뭐 기드온처럼 양털에 이슬을 내렸다 안 내렸다 뭐 이게 아닙니다.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마리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곧바로 말씀을 해주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가 나한테 일어나는 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더 강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친족인 엘리사벳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신한 지 안 마리아가 최소한 지금 임신한 지 1, 2개월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6, 7개월 이렇게 되니까 3개월 정도 있었으면 지금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출산할 때까지 있었던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누고 했었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했던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요, 왜 내 이야기를 설교상에서 목사님이 하시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간혹 왜 내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는 게 문제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벳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영광 나가고 주께서 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은 마리아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선포가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이 격려의 말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구나. 정말 굳센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로 후배 임산부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한 선배 임산부 엘리사벳이 찬양하면서 예언한 것입니다. 중요한 표적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어버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임신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출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잘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개월을 임산부로 보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출산해서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를 돌본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현재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힘을 더해 주었듯이 믿음의 동역자들,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것, 이게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낼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는 것 정말 좋고, 믿음의 여기에 더하여 부모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강건해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엘리사벳을 만나서 마리아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잉태되고 이 잉태된 말씀이 출산되어서 더 성장되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이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지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더 큰 사랑과 효도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가정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